있어요. 윌리엄 카메론 타운샌드라고 하는 이분은 특별히 지난 2세기 동안에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세 분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세계 선교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세 분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거기에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윌리엄 카메론 타운샌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포함되어서 지난 2세기 동안 세계 역사,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세 분 가운데 한 분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카메론 타운샌드라고 하는 이분이 별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역사 가운데서는 왜 그렇게 큰 공을 세운 분이라 인정을 받느냐 하면, 이분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세웠습니다.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은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가 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보급하고 또 그 보급되어진 성경으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 해봐야 뭐 한 200여 개 정도 나라밖에 더 있나? 그런데 뭐 그 정도면 이미 성경 없는 나라가 없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터인데요. 요즘에는 선교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 있죠. 예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어떤 한 나라에 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베트남 어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는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여러 그 종족들, 여러 부족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미전도 종족 선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가 필요한가 하면, 세계에 있는 나라는 한 2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수많은 부족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으로 들어가면, 그 섬 가운데 특히 또 밀림 지역에 있는 섬 가운데 들어가면 조그만 부족들이 다 흩어져 사는데 그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언어가 다른 부족들에게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도 선교 단체는 조금 다르지만 바로 그 성경 번역 선교회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인도네시아 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이 윌리엄 카메론 타운샌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 기관을 세웠는데,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들은요, 어떤 종족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면 그 선교사가 그 종족의 말로 이렇게 쭉 성경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성경 번역을 전체 다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태복음 하다가 이 선교사가 뭐 병이 들어서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고국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선교에 소속된 다른 선교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뒤를 이어서 계속 성경 번역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부족의 말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인쇄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귀한 선교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 소속한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서 이 부족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부족에게는 순종이란 말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 것인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순종의 개념과 비슷한 단어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순종이라는 말을 이 부족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부족 마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데 그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한 가지 말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그래서 옆에 가서 잘 들어보았더니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라는 일에 제대로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순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며 행동하는 것,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다는 것이죠. 자, 이 부족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나누지 않고 일치시키는 것, 내 마음의 모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생각,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일치시켜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 혹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각자의 마음, 여러분 각자의 생각, 여러분 각자의 뜻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1년 우리 3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죠.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을 때 꼭 해야 할 네 가지. 한 번 더 읽어보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꼭 해야 할 네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현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미 잘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진 뜻이나 내가 가진 생각과 전혀 달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3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그 뜻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달라서 받아들일 수 있기가 쉽지 않을 때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간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 하늘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는 어떤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깊은 갈등과 번민 속에서 영적으로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춥지 않으시죠? 추우세요? 예, 히딩을 좀 꺼주세요. 저는 지금 숨이 막혀요. 이 더운 바람이 너무 강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친 이후에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는 곳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람산 안에 있는 한 장소인데, 특별히 그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그런 자리예요.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서 약 한 1.2km 떨어져 있고, 또 기드론 시내가라고 하는 그 바로 맞은 쪽에 있는 그런 동산인데, 이 동산은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분이었다. 기도가 삶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도 깊은 번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번민이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무슨 갈등이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러분들 먼저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하고 있다, 고민거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민하다라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 큰 슬픔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로 갈 수도 없고 일로 갈 수도 없고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야말로 심한 그러한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죽게 되었다는 말은 죽음 직전에 이를 지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적으로 혹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흠도 티도 없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주님,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심한 갈등과 번민, 무엇인가 결정하기 힘든 문제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토록 심한 번민과 갈등 속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힘들게 한, 예수님을 갈등 가운데 빠지게 한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택함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번민하고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통과 번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33절에 나와요. 자,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심히 놀라셨다, 그리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놀라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인가 하면 어떤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셨을까요? 자, 또 슬픔에 빠졌다라는 말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으로 인해.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공포로 인해서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하셨고,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까요? 또 그 죽음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죽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도 두려워하신 건 맞아요. 염려하신 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 그 아픔들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당하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했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주는 그 죽음의 두려움, 십자가가 주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적 이유가 우리 주님을 두렵게 했을까요? 걱정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영적으로 갈등하게 하고 큰 번민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참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만 딱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의 말씀인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선생님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또 물어보셔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게 되지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아주 멋진 신앙 고백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아주 큰 칭찬을 하시지요. 그리고 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아주 귀한 영적 약속도 주십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큰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하여 만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까지 참 너 멋진 대답을 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너는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왜 물러가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넘어지게 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구나, 이런 말과도 통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려는구나,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의 죄와 또 그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표현하신 건데요, 이때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한 나라로, 부자 나라로, 그렇게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예수님 부하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출세하는 자리에 앉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뜻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얘기는 그 생각이 곧 누가 준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사단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사실은 그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영적으로 어떠한 흠도 티도 없는 분이지만 그런 예수님도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조금 전에도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 사단의 넘어뜨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생각, 인간의 뜻 혹은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두려워하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장 8절 이게 맞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띄워주세요, 목사님.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과 대적되게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서 묵상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내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내가 사단의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또 연결을 시켜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충돌되게 돼 있어요. 충돌되게.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충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은 항상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을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들과 어떻게 해요? 대적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문제는 왜 그러면 이 사단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두려워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생각은 어떤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영적인 생각,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뭐가 와요? 사망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일을 자꾸 주입을 할 때에 이 속에 있는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런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도 근심한 겁니다. 두려워한 겁니다. 걱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판단, 어떤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면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게 평안이 임하는 것,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평강 없는 생각들을 막 심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 영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죄송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뭐 여기서 말하는 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있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도록,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도록 내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 성경에 보면 이 아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불렀어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그 히브리어라고 그러나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아람어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아브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아브라는 말의 뜻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다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호칭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이미 이 자녀들이 뭐예요? 좀 독립해서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보통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보통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땐 뭐예요? 아직은 내가 독립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주고, 아버지가 나를 챙겨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나이일 때는 주로 아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의 삶을 아빠에게 맡깁니다. 아빠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아빠 나를 책임져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들 원준이는요, 지금도 아빠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자기가 아쉬울 때는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의미는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내 모든 것을 맡아줄 사람, 이런 의미가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절대로 아빠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요? 그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감히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어요. 이 36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많은 가능성들이 쫙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많은 가능성 가운데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예수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뜻과 섭리들이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항상 무엇으로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고통스러워 보여요.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처럼 보여요. 이대로 살면 실패할 것처럼 보여요. 이대로 살면 죽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아빠에게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뜻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이 두려운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의 길이에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빠로서 인도해 가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뜻, 어떠한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뜻이 비록 힘들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 신뢰하는 것. 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이 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잔은 나밖에 마실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뜻이죠. 이 잔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누구가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마실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순종하고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이 사명,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계획해 두신 이 일이 오직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나만을 위한 길임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고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 어떤 섭리를 준비해 두시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일에 순종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결국은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고를 이제 그렇게 치유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내가 요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나를 보호할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왜? 순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꽃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먼저 44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3절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자, 요 4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디에다가 더 포커스가 두어진 말씀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 도운 것이 강조가 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다가 강조가 된 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요? 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어요. 예수님이 힘들어할까 봐 예수님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 돕는다라는 행동이 강조되어진 걸까요? 아니면 돕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더 강조되어진 말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원문의 뜻을 보면 돕는다가 강조된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이 강조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천사를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왜 더 강조되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는 길은 곧 무엇이라고 본 것인가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본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적 세계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여러분들 아시죠? 제일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과 영적 전쟁이 붙었을 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예수님조차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과 지금 영적 싸움,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는 예수님 혼자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일치시켜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뜻에 일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은 늘 선하시다.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것들을 항상 준비해 두고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요, 우리에게 그 주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쭉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제자들과 함께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더니 다 같이 갔어요?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신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 주님 앞에 주셨던 또 하나의 축복이 있지요. 빌립보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있는 말씀 그대로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사람들 혹은 땅에 있는 사람들,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존귀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였을 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치 죽음의 자리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마치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일치시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사단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함께 결단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너무도 많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없게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들을 가지시고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기를 원하시며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과 섭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또 그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또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